참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경이로우신 인물, 이 예수님을 배척해 왔어요. 지금도 배척하고 있고. 근데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11장, 12장에 쭉 보면 그런 그 배척의 모습들이 어떤 그 긴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다양한 그 예화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막 직접적인 배척은 아니지만 심각한 의문을 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배척의 첫 단계인 거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의문을 품었을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어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 감옥에 갇혔었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심각한 어려움.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면 지금 뭔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을 건데, 그렇지 못한 어떤 기대 상실, 의심과 어떤 이 기대 상실, 그리고 어떤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이것들의 어떤 그 조합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고라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11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이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셨거든요. 고라신 같은 경우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던 거죠. 다른 것에. 그 고라신의 회당, 그곳의 회당의 폐허 속에서 태양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스신의 신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던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사람들이 어떤 그 결혼식장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전혀 진지하지 못한, 좀 충동적이고 별나게 노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지하지 못한 거죠. 저 말씀을 통해서, 저분의 저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요, 아무리 증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속에서 그들도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배척한 것은요,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는데 왜 배척했을까? 이들은 나름대로 유대 종교사회에서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지 아세요? 구제를 했거든요. 힘써 구제를 했어요.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수호자였고, 그렇게 율법에 박식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오늘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라고 했을 때 칭찬이 아니잖아요. 비난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어떤 그 바리새인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단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들의 어떤 예수님을 반대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초기에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쓴 제이콥 유스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제의적인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강조했다. 언약적 율법주의인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걸 하나하나 너무나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심플하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주러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치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에는 우리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라고 하는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그걸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접점점이 있겠습니까?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 70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가 되면 이미 사두개인, SNF파 같은 경우들은 다 몰락해요. 다 몰락하고 바리새인들만 남아서 이들이 더 공고화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와 같은 그 예루살렘 중심,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배척하는 거죠. 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 보니까 율법과는 무관하게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들이 목숨 걸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예를 통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을 우리가 안식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좀 쉬어라, 풍성함을 누려라,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부어주는 생수의 기쁨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제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라. 그게 주일이고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일하면 끝나는 거 안 돼. 일하지 마. 얼마나 심하냐면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호텔에서 유대인 전용 토요일에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누르지 않게 전층을 다 세우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도. 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요 손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참으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해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몰고 오면 안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걸린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탁 지나갑니다. 밀밭 사이로.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손으로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거 억세지만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일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정확히 어기고 만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삭을 잘라 먹는 이 행위, 이건 허용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됐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이렇게 따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따가는 건 괜찮은데 낫을 들고 들어가서 막 한 움큼씩 잡고 하면 이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삭을 따는 게 어떻게 일이 될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삭 따서 비비는 게 왜 일이죠? 자기들이 식사를 위해서 지금 수확을 한 거예요. 손으로 딴 게 수확. 비빈 게 키질을 한 거예요.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삭 몇 가닥 따서 입에 넣는 게. 그러니 지금 딱 걸린 거죠. 그들 눈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실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난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짓이니? 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아닌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굴레를 씌워 놓은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범해왔던 그 오류를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규례의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내 삶의 그 아름다운 결실을 드리기보다는 그 예전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거 내가 한번 했다라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제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막 짐을 올려놓는 격이에요. 어려운 거죠. 안식일은 속박이 아니라 예배와 휴식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4계명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제자들의 행동은 최악이었던 거죠. 신성모독이니까. 자,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응수를 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진설병, 그 12덩이가 거기 놓여 있는데 그걸 먹은 거죠. 실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긴 거죠. 그런데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들도 비난하지 않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왜?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먹어야 힘이 나니까 지금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궁핍함, 인간의 그 배고픔, 그것이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안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이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안식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일에 나가서 주일에 식사 준비도 안 하고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저 청년 때도 그런 교회, 저희 교회가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하는데 밥 주는 데는 없고 나가서 사 먹으라니까 몰래 사 먹으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 지금 죄 짓고 있어. 못할 짓인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으셨어요. 5절 6절에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제사장들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쉽니까? 그 당시 안식일에 감사제는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들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니까 소 잡아야 되죠. 양 잡아야 되죠. 비둘기 잡아야 되죠.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이들도 범한 것인데, 근데 이들은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안식일에 관한 규칙보다 우선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까지만 들어도 바리새인들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두 이야기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여러분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 성전 요 작은 너희들 요 회막 요것보다 더 큰 살아있는 성전인 나야. 그리고 나와 나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 열심 속에서 배가 고팠고 지금 먹은 거야. 얘들아, 문제 없다. 너들 비난하지만 아니야.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이제 후벼 놓습니다.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이죠. 그걸 인용하시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엄격한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의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인간의 그 궁핍을 고려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곤궁함도 고려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너희의 그 로열티, 그 충성심, 그걸 기뻐하는 거지. 오늘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비둘기를 잡았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이 구약시대 때 말씀해 주신 건데 이 호세아 6장 6절을 그들이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오직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할 때 사람들의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야집, 자기 고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옛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의 자체,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 의례에 대한 그 제의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쓰러진 사람을 누가 피해갑니까? 제사장도 피해가요. 서기관도 피해가요. 왜 피해갔냐? 그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다가 그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불결해지면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엔 자기의 성결과 자기의 예배가 우선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네가 정말 드려주는 그 예배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그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게 호세아 6장 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한 방 맞아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럼 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한 회당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도 배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이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바리새인의 규례가 가식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양 하나는 구해내면서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거죠. 자, 대꾸도 못하는 이들에게,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게 하셨고요, 그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은 바리새인의 규정을 범한 거예요. 이 미시나 소책자인 요마라고 하는 그 소책자 8장 6절에서는요, 안식일에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를요,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고치면 되는데 왜 고쳤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동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율법, 이 바리새인의 정신은요, 영적인 삶보다 관습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종종 우리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발견되곤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식 준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수십 년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정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찬들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죠. 또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억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막 그렇게 억압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들에 의해 견고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행위의 법전으로 화석화된 종교적 금지들은요, 종종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들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나의 신앙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나의 마음에 뭔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서도 나는 이러한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내 신앙을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들의 오류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부수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오늘도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죠. 우리는 이분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죠. 힘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처럼 화석화된 그 경건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비극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성령 안에서 조금씩 살아나게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을
예수님 편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